레위기 전체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떠한 패턴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17장부터 26장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이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촉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성소,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부터 발산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산하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5장에서도 그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 신뢰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뒷부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근거하여 우리가 희년법의 세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세부 규정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뒷부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는 소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땅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3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림이죠.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 가운데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절 바로 뒤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너희는 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 이 한 구를 덧붙이죠.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권조차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덧붙여주고 계신 것이죠.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 가운데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잘해서 그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온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토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업을 무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라면 redeem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또는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5절 이후에 25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구가 한 4번 정도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25절, 35절, 39절, 또 47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25절에서 28절에는 가난한 형제가 나옵니다. 어떤 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토지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상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자신들의 친족들 중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죠. 매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가장 가까운 친족의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29절에서 31절에서는 성벽으로 보호받지 못한 가옥들, 집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집들과는 달리 이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촌락들의 가옥은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32절에서 34절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무르기, 상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환법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굉장히 특수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될 때 오직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들을 보호할 법을 마련을 해 주신 것이죠. 35절부터 이제 5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난하거나 혹은 노예로 팔린 형제를 위한 상환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친족에게 그 상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능하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품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자신의 빚을 탕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때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죠. 바로 희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실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실천에 관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2가지 이유가 되겠죠. 이 2가지 이유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25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17절과 36절 그리고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대우를 할 때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또 가난한 형제를 먹이고 재우고 또 너희 중에 팔린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8절, 42절, 그리고 5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너희들 중에 그 은혜를 실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 이후의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과 자유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진짜 이유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건 팔린 형제가 있건 그들 모두 너희의 종들이기 이전에 먼저 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종된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는 거룩게 생명의 삶으로 트랜스플랜트가 된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신자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의해서 그 변화된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변한 것이죠.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그러우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후히 주시기까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서로 베푸는 삶,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상황을 병치시킵니다. 나란히 나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이어 등장하는 역사서나 선지서들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제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들이 잘 지켜지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서나 선지서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부터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주변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전히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신자들은 이 죄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방향성은 죄와 사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서는, 죄 없는 그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찾으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물으신, 다시 사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거처를 아버지 집에 가서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그 집, 우리의 본향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한 참 유업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의 집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영원하신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형제 자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결핍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선한 청지기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